오늘은 2026년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에 관련된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미리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십자가 근본 정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후에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본 정신에 관련된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기억나시죠? 흠없는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패스오버했다,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신약성경에서는 출애굽 10번째 재앙의 목숨을 대신 지불했던 어린 양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만이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유효하고 완전한 피의 제사를 드렸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 속죄 속량의 죽임,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속죄의 어린 양, 바로 그 역할로 돌아가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딱히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 이렇게 나오죠. 사도 요한이 12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 전승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가 반모섬에 갇힌 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전 세계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용기 북돋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한 복판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 한 복판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사도 요한의 뒤에서 큰 음성이 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내 그 큰 음성, 동시에 세미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전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죄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근본 정신 첫 번째 시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비난하고, 헬라인들은 어떻게 육이 선한 영이
더러운 육을 입을 수 있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조롱하고,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간 예수라는 청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 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실상 내면의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외식과 형식에만 치우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동시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정신 마지막 시간이죠. 지금껏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마치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으로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만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당장 반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쉽지 않지만, 달갑지 않지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대로 지금 당하는 잠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도 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옳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만 뜨면 이런저런 고민들, 생각들, 걱정들,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낼 마귀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연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맞습니다. 자, 또 13절에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보세요. 12절에서 분명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참 비참하게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끝장이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 계시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셔서
재림하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올라서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선과 의를 행한 자는 영생으로, 죄와 악을 행한 자는 영벌로. 이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동시에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분, 그분이야말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등장하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말씀이 선포되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다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멘 하고 경배하더라. 아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단순히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넘어서 맞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가셨는데 바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더니만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세워주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자림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과연 마지막 결론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귀결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권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십자가 근본 정신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들이 일생 동안 지켜야 하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루틴,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이 예배로 끝난다는 거? 과연 몇이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 싶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 그것은 영원토록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순절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에 관련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 고난주간 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근본 정신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시니 십자가 근본 정신의 마지막 영원한 영광, 그리고 권능, 그리고 온전한 예배 평생 가슴판에 새기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